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다시 그 두 돌판의 계명을 받고 그 이스라엘들의 범죄로 인하여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들과 명령하시는 율법들을 다 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 얼굴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관계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서 보는 그 역사적 배경, 즉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건 속에서 이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또는 상상했던 신은 자기네들의 필요를 채워주되 그것이 현실적인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고 그런 차원에서 종결한 그 신에게 요구를 하고 그 신이 요구를 들어주고 하는 차원의 기계적이고 세상적인 힘을 가진 신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요구하는 내용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되시는 그 내용으로 신령과 거룩과 영광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채워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이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과 내용들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세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영광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증표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며 그가 가져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들의 인격과 전 존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인 것을 또 그가 약속하시고 요구하시는 명령들이 전부 이런 차원의 이런 목적의 내용인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문제는 이러한 증표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달리 오해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증표만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표로 삼고 기준으로 삼는 일이 일어날까 봐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에 오시면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모세가 그 얼굴을 가리운 이유가 뭐냐 할 때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나타난 광채보다 그렇게 광채로 표현되고 증표가 된 본질이 무엇인가를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적으로 설명할 때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건이 필요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작정하시고 의도하시는 내용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의 얼굴의 광채를 가리워야 했던 이 문제, 즉 본질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지엽적인 것, 현상적인 것, 증표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돌리게 하는 시험은 기독교 역사상 늘 있어온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이 신앙을 이런 초월적인 현상으로 집중하게 하여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본질적인 내용을 소홀히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아주 심한 경고를 받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일들은 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신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저들을 꾸짖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경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 선지자 노릇 자체가 신자인 내용이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탓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5절 이하에 있는 이런 내용 속에 이 경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다른 말로 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지 말라고, 참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라고 하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랍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그 열매가 맺히는 그 나무가 되라 말입니다. 신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전에 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본질이 되라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기 열매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 신앙 속에 사실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시험거리고 오해거리들입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구원 확신이라는 것이 아주 큰 유행이 됐었고 또
방언의 은사가 한국교회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둘 다 오늘날엔 좀 잠잠해져서 적지 않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둘 다 좋고 유익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본질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놓친 탓에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부작용을 낳곤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질문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는 저같이 그런 확신을 어떤 뚜렷한 체험으로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참 유행할 때는 목사라고 해도 그걸로는 확인이 안 돼서 따져 묻곤 했습니다. 마치 헌병이 검문을 하듯이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증 좀 보여주시죠. 라는 식의 도전을 해와서 목사님 구원 확신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럼 제 대답은 넌 몰라도 돼. 이러고 가곤 했는데 저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날 어느 시는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가장 어렸을 때에도 믿는 공동체 안에 있어서 저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구별이 없습니다. 안 믿었던 때와 믿었던 때의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 그게 의아로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쓰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영원성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쓰이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두 개를 다 합쳐서 썼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실로암 사건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실로암 사건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예수님에 의하여 이제 눈이 뜨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불치의 병을 고치는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삼았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유대인들의 유력자들, 종교적 유력자들은 다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도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불치의 병을 고친 것이 확인이 되면 최소한 하나님의 종, 즉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고 그를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가 됩니다.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이 예수께서 이런 이적을 일으킨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찾아와서 뭘 물었냐 하면 네 아이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냐 이걸 묻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친 건 너무 여러 사람이 봤으니까 예수께서 이 장님을 고쳤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느냐 아니면 요 며칠 사이에 예수님하고 짜고 눈 감고 다니다 떴다고 우겼냐 이제 이런 공격을 해온 것이죠. 그러자 부모가 직접 물어보시오. 다 컸으니 직접 물어보시오. 왜요? 말대답 한번 잘못했다가는 어렵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파들이 그 당사자를 찾아갑니다. 예수가 정말 너를 고쳤느냐? 정말 네가 장님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눈 뜬 적이 없다. 이번에 떴느냐?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 답이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다른 건 하나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럼 답은 다 됐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확증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게 구원 얻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거를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라고 물어서 그 원인과 이유를 확보하려고 하는 구원 확신법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저 같은 모태신앙은 그러면 구원을 안 받은 게 됩니다. 보는데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와서 힐문하는 자를 보고 당신 눈이 작구만
이것까지 보고 있는데 본인이 나보고 당신은 장님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에서 나타난 감격들, 그 차이들로 인하여 그 현상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이 현상들이 생겼는가를 놓치고 현상에 집착을 하면 생기는 부작용들이요, 본말이 전도된 본질을 빼놓고 현상들에 집착하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이 예를 듭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본 바와 같은 이런 일들, 명분과 형태로 신앙을 집착하게 만들고 본질을 놓치게 하는데, 본질이란 뭐냐 하면 이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인도하심에 순응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것들을 놓치게 하고 명분과 형태로만 우리를 끌고 가게 만듭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십시다. 예수를 믿고 나면 신자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실천들을 하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보통은 아까도 예를 든 바와 같이 명분과 형태적인 게 많습니다. 기도를 한다, 성수주의를 한다, 헌금을 한다, 전도를 한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신앙 행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나 헌금이나 전도나 하는 것들은 다 내가 가진 새 생명, 내가 얻은 바 구원에 의해서 알게 된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영적 호흡이요, 영적 반응으로서 주어진 삶의 정황 안에서 그런 존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 내용들입니다.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 반응을 하는 본체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반응이 경직되어 있고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나 앉기만 하면 기도부터 하는 것이 신앙의 유일한 실천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엉덩이에 무슨 칩을 꽂았는지 엉덩이만 어디에 닿으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자리만 이동해서 앉으면 기도를 하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많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것을 면제받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기도했으니까 할 거 다 했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어디를 가나 말하자면 포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불신 세상의 그 주된 영향과 풍조와 요구 속에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자로서 우리의 다른 믿음과 우리의 다른 그 원리들이 그런 세상과 어떻게 신자로서의 반응을 하고 그 자리를 신자답게 이겨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많은 지혜와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것들이고 또 그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나 기도했으니까 다 됐다라는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배짱 부리고 그냥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이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막무가내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저돌성을 가지면 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고, 그리고 지혜롭고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 6절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을 늘 우리 쪽에 유리하게 써먹었습니다. 전도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은 개를 만났어. 오늘 만난 건 돼지들이야. 이런 데 써먹었단 말이에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놈이 병신이다 이거예요. 개한테 거룩한 것을 주죠. 돼지한테 진주 주지 말라고요. 우리가 불신자를 하나 만났을 때 그가 지금 급한 상황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급한 상황에 있는데 성경 꺼내갖고 따지자 그러는 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만나면 시도 때도 없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얘기하듯이 출근 시간에 전철역에 서서 하지 마세요. 그럼 가다 만나면 그냥 밟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그거를 순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천국은 가겠지만 아마 거꾸로 매달려 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설교 듣는 사람들 많이 당황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원색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심이고 열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이 값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러고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변화하든가 신앙의 열심을 덜하자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만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 다 넘어가고 그 외에는 아무 생각 없어도 되고 그때부터는 다 당신 책임이다가 될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신앙적인 어떤 그래도 수준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수준이 낮으면 저까지 만나러 들어올 틈이 없이 다 아래서 해결합니다. 저를 만나야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좀 더 차원 높은 일을 위해서 의논하러 오거나 아주 시급한 문제를 위해서 의논하러 오시는데 와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기도할 때마다 겁이 나는 게 저는 안 하거든요. 보통은 제가 기도하는 시간은 제가 따로 정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불만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 겁이 나는 게 내가 이제 네 앞에서 기도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기도하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아무 상식도 아무런 논의도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했으니까. 그거 아무 때나 앉으면 기도를 해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운전대 잡을 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운전은 눈을 뜨고 해야 되는 겁니다. 좌우를 살피시고 조심조심 하시고 그걸 기도로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커피 마실 때도 기도하고 홍차 마실 때도 기도하고 물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럼 어떡하자 말입니까? 나는 이 모든 것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내규를 모르세요? 등록하신 여러 성도들은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남포교회는 시가 5,000원 미만의 식사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내규예요. 왜 그렇게 정했다고요? 그 이상 먹을 때는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래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저는 야, 내가 그럼 그것도 안 줄 것 하나님 같으냐? 뭘 그따위 걸 갖고 기도를 하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것 주는 것도 감지덕지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비빔밥 정도 갖고는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게 큰 차이입니다. 이런 게 큰 일입니다.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문제를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279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4절부터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까지는 뭐냐면 사랑이 가지는 현상들입니다.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현상이 본질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다 시인이 되고 다 가수가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입니다. 사랑을 하면 비가 와도 춤을 춥니다. 안 해보신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 너무나 오래된 기억이십니까? 사랑을 하면 다 시인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랑을 하면 최선을 다합니다. 선물을 사주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차 태우고 좋은 곳에 데려가서 여러분 소위 그 분위기 좋고 비싸고 맛없는 레스토랑을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정열입니다. 정열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그건 뭐 건들기만 해도 길길이 날뛰는 하늘이 낮고 바다가 얕은 어디까지나 뛰어 올라갈 수 있고 어느 깊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정열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사랑이 가지는 하나의 정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아닙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현상들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불길이 사랑이 아니고 이런 시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전부 이빨을 마주하고 해야 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가슴에서 폭죽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 불길을 태우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 열심을 갖고 가면 다 옳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불길이 없으면 식었다고 자꾸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우는 것이 음식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 본질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죄악된 것을 누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갈아 끼우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자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앙의 속성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뭔가? 아량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편들어주는 것입니다. 길길이 날뛰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한국교회 불행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교인들끼리 속을 터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교회 와서 훨씬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흠잡히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덮어주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린 남모르게 왔다 남모르게 가야 됩니다.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복음과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믿음 속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전전긍긍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평안을 얻었는가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외면될 수 없다는 것으로 받쳐지고 있는 걸 보시고 그 넉넉함이 여러분을 알고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흠잡지 않고 넉넉히 넘어가리라 라는 자리에 와 있는가를 보십시오. 누가 속상한 얘기하시면 들어주십시오. 편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으십시오. 돈은 있는 사람이 내십시오. 현대판 아멘이 옳시다. 이런 정상적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더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권속들을 용서하시는 대로 그 실천과 신앙의 범위를 넓혀가십시오. 그리하여 행복한 신앙인이 되시고 행복한 교회를 만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영광과 자랑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로를 흠을 잡아야 하고 속상해야 되는가 돌아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다운 자유와 복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하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넉넉한 예수의 품에서 살게 하사 우리의 신자된 인생이 나누고 지고 용납하고 넉넉히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사는 존재와 인생이 되게 하사 우리가 사는 인생과 사회가 주의 넉넉하신 손길로 인하여 복을 받는 시대가 되고 이웃이 되는 복을 누리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로 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모든 것을 소유케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자의 삶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과 자랑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